같이 기도하심으로 2시 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들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청지기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2023년도 우리 청지기 헌신 예배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맡은 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또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옥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도 어느 해 아버지 하나님 다 지나가고 이제 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또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모든 구역과 아버지 기관이 살아 움직이는 기관과 구역이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청지기로서 아버지 조금 더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귀한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서 올해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저희들은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랄 청장년의 정종훈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의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 청직이 여기 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323장 같이 하겠습니다. 예? 청년들만요? 네. 청장년, 중.
너는 포도원에 들어가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길 기도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 마이크가 너무 크지 않나? 소리가 어때요? 뒤에서 부담이 안 되나요? 잘 들려요? 예. 헌신 예배 우리 드려본 지 오래됐죠? 헌신 예배 맞아도 못 드리고 몇 년을 그냥 보냈는데, 예, 좌우지간 헌신 예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청지기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청지기가 뭔지 아세요? 청지기가 뭘까?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 고용되어서 여러 가지 직무를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사전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하고 설명이 비슷한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 근데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서 이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있는가 봐요. 예, 근데 불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집사 직분이 있죠. 예, 교회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이 주인 집에서 집사 직무를 가지고 그 집을 관리한다든지 이 살림을 맡아서 그 섬긴다든지 그런 직무가 집사라고 하는 직무인 것 같죠. 예, 어찌든지 간에 집사니 청지기니 거의 같은 의미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이다라고 했죠. 아멘. 예, 그러면 또 같은 말로 우리는 모두가 집사이다라고 해도 같은 얘기죠. 예,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뭐 명예직이기보다는 봉사직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집사 직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게 참 자랑스러운 직분인데 그게 명예직이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존경받지 못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스스로 평가절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집사입니다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청지기다 하는 거 맞죠? 청지기나 집사나 같은 성격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집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으면 아멘? 예, 그래요. 그건 우리를 정말 참 겸손하게 하는 그런 직분이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기도 하죠. 직분, 집사라고 하는 교회에서 뭐 불교의 집사도 있고 일반 사회의 집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집사야말로 참 복된 그런 직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뭐 명예직이 아니라서 누구한테 이렇게 자랑하지도 않고 또 겸한 떨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오로 겸손하면서도 또 교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맡아서 하려고 애쓰는 그런 집사직. 그건 사실은 가장 복된 직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으면 아멘. 예, 그래서 자 옆에 집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계세요? 예, 어디 존경합니다 해주세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도 청직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청직이죠. 예, 하나님의 교회 청직이. 그럼 같은 얘기로 나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나가 되는 거예요. 예,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또 그 목양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청지기 일을 감당해야 될 나이기 때문에 청지기와 같은 이름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이 마땅하다. 예, 그래서 나는 집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지기이고 집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으면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뭐 장로님을 무시하고 권사님 따로 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사님들 그 심정으로 겸손하고도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 뭐 다른 직분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실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아멘.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직분이 청지기.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맞으면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집사의 마음으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자. 아멘. 예, 이러면 됐어요. 예배 끝. 근데 여기 주보에 좀 축도가 빠졌어요. 순서가 좀 잘못돼가지고 축도가 빠졌으니까 그냥 끝나도 되겠나? 예. 자, 어지간 우리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이 포도원은 성경에서 천국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귀중한 교훈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들이는데 이른 아침 그리고 제3시 그리고 제6시 제11시 그렇게 이제 불러들여요. 예, 이른 아침에 청지기를 불러들여서 일꾼을 불러들여서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제3시 그리고 또 나가서 제6시 그리고 또 나가서 제11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의 시간 유대인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현재 우리의 시간들로 말하면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현재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제6시는 오전 12시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일찌감치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한 것은 뭐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는데 오후 시간대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오후 시간대에 뭐 오후 3시, 요 12시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또 오후 5시까지. 예, 오후 5시면 사실 일 끝날 때잖아요. 일 끝날 시간에 일꾼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놀고 있는 그 일꾼들을 향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예,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는 얼마나 고마워요. 예, 일할 거리가 없어서 누가 부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던 차에 어떤 주인이 나와가지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상당한 그 값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노임을 나눠주게 되는데 아침에 들어간 그 품꾼하고 12시에 들어간 품꾼 또 3시에 들어간 품꾼 또 5시에 들어간 품꾼까지 그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그 품꾼 그 금액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우리 아침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죽도록 일을 했는데 우리만큼 일을 한 사람 가지 못한 오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똑같이 품삯을 주다니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불만을 토하게 되죠. 불평이 쏟아지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오전에 들어간 그 품꾼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오후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을 가리킨다라는 이제 성경 주석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들어간 사람들이야말로 참 그날 하루 그냥 공치는 날인데 이렇게 참 고맙게도 불러줘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참 일을 한 사람들이고 또 노임을 받고 나서도 감사하고. 그런데 오전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평 불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죠. 자기들만의 하나님, 선민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세상에서 택해 주시고 자기들을 불러 주셔서 자기들만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주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그 자신들의 그 역할이 뭔지를 몰랐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을까요? 그건 먼저 택하신 것뿐이지 이스라엘만 택하신 게 아니었어요. 먼저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결국에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역할은 아주 귀한 거가 틀림없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만 택하셨다. 우리만 택했고 우리만 복을 받아야 한다. 이방인은 영원히 버림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이 우리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그런 이제 논리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전파되어지되 믿고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는 자는 얼마든지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호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 이건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모든 목마른 인생들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예, 자격이 없어도 나오란. 예, 자격이 없어도 나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복음의 은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그 고관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천대하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찾아가셔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역사를 하셔요. 예,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뭔가 이렇게 위대해서가 결코 아닌데 자기들이 똑같은 죄인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강조하고 모세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말 나름대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참 존경받을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참 역사를 할 만큼 그렇게 애를 썼어요. 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수는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율법의 성격이에요. 율법의 그 필요성이 뭔가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때론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여지는데 몽학선생이 뭔가 하니까 예전에는 제 어린아이를 주인집의 어린아이를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율법의 역할이 바로 몽학선생이에요. 네, 몽학선생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데리고 가는 역할까지 감당한다. 몽학선생과 같은 그 율법이 바로 우리로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복음을 찾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 성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제6시, 9시, 11시 어디 읽어보십시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 너희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아까 이제 그 설명드리는데 오전 12시 또 오후 3시 또 오후 5시라고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정도에 이렇게 이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정말로 참 고마워할 수밖에 없겠죠. 또 주인의 입장에서도 오후 5시에 일꾼을 찾아 나가서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 일의 그 필요성도 있었겠지만은 뭔가 이제 주인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참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한번 따라보세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다시 한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것은 주인이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다는 그런 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 찬송 한 곡 부르십시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고까지 앞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다시 하반 보십시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뭐라고? 하늘보다 넓고 넓어.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으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에게 꽃같이 품삯을 나눠주는 면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8절부터 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주라 하니 제11세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 보면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불평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의 불평이 그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는 참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일찌감치 하나님을 섬겼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참 하나님을 공경하여 사는 그런 민족이고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대우를 받느냐고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잘 섬겼는가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못한데 자기네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니. 그래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 것인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참으로 그 층하가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 살고 있죠. 이를테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가 최고의 뭡니까? 공산주의보다 참 100배 낫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뭔가 하니까 돈이 제일이잖아요. 돈이 제일이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소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게으르고 너희가 일하지 않아서 그만큼 소유하지 못한다. 나는 그만큼 내가 머리를 그만큼 쓰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으로 이만큼 누리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주장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이제 맞는 것도 있겠죠. 일하지 않아서 수입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또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수도 있고, 여기 본문에서도 나오는 사람들처럼 또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도 거기에 상당한 그런 그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게 바로 또 이 사회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많고 불평등 그런 것이 참 많은 것이 사회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무래도 참 완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참 빈부격차가 많고, 그래서 이 사회가 제일 힘든 게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 이렇게 참 상대적으로 너무 참 나는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싫다. 그게 이제 힘들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뭐 산에 가서 살면서 아주 자기들의 그 행동을 굉장히 합리화시키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그게 자연인이다, 우리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서 혼자 살고 또 사회생활을 거부하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논리가, 그런 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임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있다가 돌을 닦다가 이제 천국 가겠다고?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 진짜 자연이라면 어떤 게 자연인가 하니까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진짜 자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알고 그 자연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알고 그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지간에 이 사회가 참 빈곤층이 너무나 많아서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빈부격차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빈부격차가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빈부격차가 있다면 하는 나라 안 갈 거예요. 거기 구태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큼은 빈부격차가 없을 것이고 거기서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을 가지고 고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믿으면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우리가 먼저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기호를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하지 어찌 이방인들이 늦지막히 이제 겨우 복음이니 뭐니 해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찾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우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이 마땅하다. 맞으면 아멘. 예, 그래요. 예,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신다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선하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는 먼저 됐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나중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라서 순종하여 산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187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이들의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일방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지나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방금 부르신 찬송가 마지막 절 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마련해서 헌금 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서 김정란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모이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또 적은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활동과 광고 시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지껏 저희들이 참 핑계도 될 뿐더러 이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올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도활동을 열심으로 보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또 광고로는 또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작정기도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월 마지막 주간 예정됐던 부흥집회가 2월 마지막 주간으로 다시 연계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광고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그럼 목사님 축도로 2024년도 청지 현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청지기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 그 권속들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인사 나누시기 전에 가만히 있자. 1월달이지요. 뭘 해야 될까요? 1월달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달에 뭘 해야 될까요? 예? 하하, 이거 대답이 안 나오네. 안 할 작정을 했나? 어디 큰 소리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대답 좀 확실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 기도하십시다. 예, 그래서 기도로 삽시다. 한번 따라보세요. 기도로 삽시다. 또 열심히 기도합시다. 죽도록 기도합시다. 그렇다고 죽진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금년 한 해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예, 아침에 다른 인사는 아침에 했고, 자 승리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그래서 묵도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맞춰주세요.